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도 한번 해봅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미묘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목소리 데시벨이 조금 다르셨어요. 알고 계셔요? 눈치채셨어요?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이 있습니다. 뭐 그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죄의 자유함이라는 게 아주 특별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늘 자신이 부족합니다. 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부족한가 고민을 해보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그냥 질문을 했을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추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뭔가 캥기는 게 있고 그 캥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왠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 책임 그것을 내가 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함,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에 그 경찰서로부터 우편물이 날라올 때가 있습니다. 뭐 1년에 뭐 한 번 뭐 많으면 두 번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우리 그 운행되는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가 뭐 몇 월 며칠 뭐 어디에서 어떠한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이 카메라에 찍혔으니 과태료를 내시오라는 그런 내용의 우편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차량 운행을 하다가 이제 잠깐 실수를 하신 거죠. 보통 이런 업무를 제가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이 우편물을 보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1번 누가 운전했는지 찾아낸다. 2번 그냥 교회에서 과태료를 납부한다.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예. 일단 그래도 누가 이렇게 실수한 건지는 한번 찾아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운행 코스라는 게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또 실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카메라가 있다는 걸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운전하신 분을 타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하신 분에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슬쩍 알아보고 이렇게 슬쩍 귀뜸해 드립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게 다음에는 조심해 주세요. 그럼 이제 대부분 굉장히 민망해하시고 뭐 미안해하시고 뭐 몰랐다 그러시고 사과하시고 조심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꼭 한마디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 100%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시려는 것이죠. 본인이 실수하신 거니까 얼마냐고 계속 물어보십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얼마입니다. 내세요. 이렇게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이미 전화를 걸었을 시점에서는 이미 교회에서 납부한 뒤입니다. 이미 납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됐는지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교통 과태료를 내고 나면 그걸로 그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은 끝입니다.
운전하신 분에게는 뭐 어떤 벌점이나 뭐 어떤 벌금이나 그 어떤 것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실수의 책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계속 과태료를 직접 내야겠다라는 막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계속 그 실수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길을 지나실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평안하지를 못할 거예요. 아, 내가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물어보면 얼마인지 안 알려주시는 거야. 그리고 안 알려줘가지고 막 못 내고 있다고. 이미 다 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낼 것도 없는데 혼자 끙끙거리시면서 잘하던 봉사도 기쁨으로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뭐 실수하신 것은 잊어버리시고 그냥 앞으로는 교통법규 잘 지키시면서 계속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혹시라도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동일한 절차가 반복됩니다. 네, 교회에서 그냥 납부하고요. 또 그냥 모르는 척 슬쩍 그냥 귀뜸 한번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그분은 그냥 그렇게 뭐 특별한 책임을 질 게 없으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랬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조심하면 되겠다 이러면 이제 그 실수에서 자유하는 건데요. 내가 두 번째야. 또 그랬어. 어떡하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죄에서의 자유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지만 그 책임은 이미 누군가가 다 졌고 이미 다 해결이 되었으니 이제 그 죄의 책임에서 자유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의 어떤 자유함, 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뭐 무슨 설교자나 누가 뭐 죄에 대해서 질문하면 좀 당당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누가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실수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실수는 했죠. 저도 실수해요. 그런데 그 실수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책임질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한 분만 자유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책임질 거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죄에 대한 책임질 거는 아무것도 없고 대신 여러분은 그 책임을 져주신 자 앞에서 자유하고 쉼을 얻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어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안식의 하나의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히브리서의 큰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안식이면서 동시에 인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중에서 너무 앞에 고통을 받으니까 그 신앙이 흔들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마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그들이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와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뭐 초월적 존재로 여기던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뭐 유대인들의 그 어떤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뭐 대제사장보다 뛰어나고 구약의 옛 언약보다 뛰어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화목제 사건이 구약의 그 어떤 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인내하라라는 그런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설명해 주는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신학적인 원리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은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안식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곧 구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식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 3장부터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그 소제목이 하나님이 주는 안식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사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준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믿음 없음 때문에 그들은 제대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완전한 안식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구원 얻고 안식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으며 나중에는 뭐 나라가 갈라지고 각자 심판을 받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뭐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9절도 한번 보시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리고 아직 더 큰 안식, 진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안식은 우리에게도 남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과 또 궁극적인 영원한 안식까지 이어지는 그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안식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진짜 안식의 그림자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짜 안식,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도 한번 보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어떤 죄의 문제에서도 이미 자유함을 누리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쉼을 얻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괴로울 것 없이, 특별히 그 죄의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온전한 쉼을 누리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이야기는 또 차차 해보도록 하고요.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확실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끝까지 들어가야 할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은 완성되셨지만 우리 또한 그 구원을 제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구원을 통하여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그 과정까지 달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믿음과 인내를 위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12절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마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안식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신 적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말씀의 능력 그 자체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혼과 영을 찌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하신다, 뭐 이제 이런 뜻을 우리는 많이 이해했었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는 그 앞선 말씀의 권면과,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가 라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잘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능력이죠. 우리의 가장 깊은 내부까지 분별해 내시는 능력입니다. 뭐 혼과 영, 뭐 관절, 골수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하나 특별하게 뭘 주장한다, 뭘 의미한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세세하게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들은 우리 몸에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는, 또는 나 자신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굉장히 내면에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가장 깊은 곳을 정확히 꿰뚫고 드러내신다 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뭐 감정, 의지, 생각, 뭐 동기, 신앙 고백의 진정성까지 그 사람의 겉모습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겉모습과는 다를 수도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인지 그냥 종교적 열심인지 그것을 가르시고요, 그 사람의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판단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3장부터 이어져 온 그 안식의 문맥 안에서 이해하면 유대인들이 참된 안식에 들지 못했던 이유를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틈만 나면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판단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불순종이 그들의 진짜 마음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12절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누가 참으로 믿고 있는지, 누가 겉으로만 믿고 있는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드러내셔서 안식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분별해내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 말씀 앞에 나 스스로를 세워야 합니다. 사람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자신의 상태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서로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자신 있게 구원받았다, 뭐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셨죠? 그런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이상한 이중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왠지 아세요? 웃을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 앞에 제대로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은 거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착각만 하는 거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비추어 보면 어떤 게 나의 진짜 고백인지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착각을 다 찢어버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냉정하게 드러내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까지 드러내셔서 누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사람인지를 분별해내십니다. 13절 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결산을 받을 때 먼 훗날 주님 오셨을 때에 누구도 숨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문제에 자신 있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님 없이는 온전하게 설 수 없으며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이 나를 너무 그냥 해부하시는구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드러내시는구나, 나를 이렇게까지 공격하시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 우리 모두는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잘못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뭐 수치를 주시려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영혼의 건강을 냉정하게 알려주시는 의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적나라하게 진단해 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의 믿음을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고쳐주시는 그것이 곧 말씀의 능력이심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시는 수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두 번째 능력은 죄의 짐에서부터 쉬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4장까지만 읽었지만요,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은요, 이 이후의 모든 말씀들은 구약의 제사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좀 비교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10장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잘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결국 죄의 문제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었고 참 형상이 아니었기에 제사를 아무리 반복해도 그것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온전하게 하지도 못하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겼대요. 저 서서 섬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곤욕스러운 어떤 그 짐에 대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장이 아무리 고되게 제사를 지내 보았지만
그 죄를 없애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그동안 어떻게든 뭐 나의 힘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뭐 죄를 이겨보려고, 좀 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가 매번 반복되는 것처럼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결국 그 노력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노력들을 언제 포기할 수 있느냐? 바로 말씀이 우리의 그 무능력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내면 깊은 곳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면 드디어 우리 힘으로 반복했던 그 노력들을 통해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제서야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빠르던 늦던 어떻게 됐든 예수님 앞에 나오셨을 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제사 안에서 드디어 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12절 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의 제사는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셨다, 그 자체가 곧 안식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속죄의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다른 노력들을 반복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안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드디어 예수님께 손들고 나아가기로 작정을 하였을 때, 바로 그때 더 이상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스스로 의롭게 돼 보려고 했던 노력들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 순간, 이제 나도 예수님의 완성된 구속 안에 들어가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과 또 율법을 통해 스스로 의로워지려 했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대신 져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의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이 완성된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이 이제 우리 것이 되었으니 더 이상 율법으로 어떠한 의의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의 안식이고 죄에서의 자유함입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아래 들어오셔서 스스로를 지키려 했던 그 짐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마음 찌르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나의 내면에서부터 나를 온전히 지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겉으로만 보이는 그 신앙의 겉모습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그 의도와 속사람까지 다 주장하시는 가장 놀라운 권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시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이 계속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종교 지도자들한테 붙들려서 매를 맞고 공개적으로 막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고통을 받고, 그냥 침묵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너무 힘든 과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것은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가 나 이제 못하겠다, 나 포기할래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놀라운 것이 그렇게 포기하려고 나 안 해 라고 선포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 안에서 불붙는 것 같이 타오르고 골수에 사무쳐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말씀이 그냥 놔두질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있으니 죄 가운데 있으면 불편할 수밖에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시고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 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싸우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대신 싸워 주십니다. 결과적으로는 나는 이 죄와의 싸움을 내 안에 계신 말씀에 맡겨드리고 나는 죄에서 자유하며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안식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죄와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키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며 나의 생각을 판단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큰 권면인 믿음의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반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드디어 우리는 완성된 구원,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이 참된 안식을 그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그 인내를 경주에 비유하여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주는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경주입니다. 누구는 뛰고 누구는 뛰지 않고 뭐 포기하고 싶다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심지어 단거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이 경주를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아마 무엇인지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뭐 게으름이나 뭐 의심이나 욕심이나 쾌락이나 뭐 나의 그 신앙에 무익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다들 있으시죠? 그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이 힘든 경주를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이 경주를 완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을 실상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인내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안식에 드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십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까지도 다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맡겨야만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늘 바로 그것을 나에게 내려놓고 너는 인내로서 달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서 나의 그 어려운 짐들을 맡아주겠다고 두 팔 벌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그 짐을 맡겨야만 이 경주를 인내로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진정한 안식에 들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매일매일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예리한 검되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착각들을 도려내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냉정하게 진단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나의 죄와 연약함을 깨달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와 노력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여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의 능력의 지배를 받으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내가 아닌 말씀이 나를 직접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인도하시며 대신 죄와 싸워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 길로 나를 인도하사 이 인내의 경주의 끝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끝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 내가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수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비추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힘과 의로 살아가려 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참된 안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주장하게 하시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 때 그 길이 곧 우리 경주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경주를 싸워 나가면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주님 앞에 벗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으로 진단하고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대신 맡아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심